9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은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제사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절차에 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이 될 그 아론과 그 자녀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세척식을 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하였죠.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옷도 깨끗하게 입으라라고 하면서 옷을 또 새롭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해서 종료식을 거행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위임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절정이 이뤘을 때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제사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세 가지 부분을 향하여서 세 가지 제사를 절차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제사로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제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오늘은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먼저 속죄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짐승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막 앞으로 끌고 온 숫송아지를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그 제사장이 그 모든 지은 죄와 허물들을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송아지에 전가시키면 그러면은 그 숫송아지에 전가되어진 모든 죄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져서 그 숫송아지가 죽는 그때에 우리의 죄도 같이 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딱 숫송아지에다 우리 지은 죄를 숫송아지에다가 딱 안수하고 숫송아지에다 안수한 그 숫송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물이 되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숫송아지가 대신 제물이 되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속죄제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정말 전가시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가하도록 하였고요. 11절에 보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어디서 잡습니까? 들어와서 그 송아지를 바로 들어오는 문 입구에서 안수하면서 그러면서 그 송아지 그 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들어오는 그 문에서 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문,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 문턱, 거기 앞에 서서 죄를 전가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의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송아지를 잡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피가 이제 흘러내리는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그리고 우리 번제단으로 이제 가운데로 마당들 앞으로 나아가죠. 문 앞에서 마당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피를 묻힌 손으로 제단 사각 양 네 기퉁이 뿔에 놋불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 전부는 제단 밑에다가 쏟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피를 다른 곳으로 허투루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밑에 그 전가되어진 피는 그 밑에 제단 밑에다가 쏟아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참 거룩한 예식의 한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고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짐승을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자, 여기에 이제 소에 해당되는 피를 빼고 난 나머지 이 소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제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했죠. 우리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은 주의 제단 앞에 드리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제단 앞에 그 피를 뿌려서 이것은 이 피의 생명에 해당되는 이 피를 제단 앞에 뿌려서 손으로 바르는 것은 나의 피,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좀 전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 지금 러시아를 놓고 정치를 놓고 코로나를 놓고 하니까 점점 간이 막 콩알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아졌던 간이 다시 좀 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을 키웠다가 작게 했다가 다시 또 키우고 그러는 것 같네요. 정말 위중한 때, 복잡한 이 시기, 코로나가 또 엄습해오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과 간이 있는 커플과 두 콩팥, 그리고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번제단 불 위에 올려서 불사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이 소의 몸의 영양분을 유지하고 공급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기관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속에 있는 중요한 부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속죄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회개는 단순한 어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야곱이 우리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때에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모든 짐승들을 보내고 다 강을 건너 보내고 또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홀로 자기 자신만 남아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씨름을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모든 환도뼈가 위골되어지기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해서 에서 형을 만나게 되면서 돌아오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가장 회개라는 것은, 속죄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문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들,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오늘 14절에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 구도가 나옵니다. 진 밖에다가 갖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요 문 앞에다가 내놓으면 가져가지만, 그 옛날에는 쓰레기라든지 버려야 될 것들은 저기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해서 이 절벽 남떨어져 있는 그곳이 성 있는 데서 딱 바깥에 던지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아래쪽으로 쫙 펼쳐져서 거기에 쓰레기가 이제 계속 버려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남떨어지는 그야말로 쓰레기 남떨어지겠죠. 그죠? 흰놈의 골짜기가. 그리고 그 쓰레기가 버려진 그곳을 갖다가 지옥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흰놈, 게헨나, 지옥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쓰러지고 버려진 그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게 바로 흰놈의 골짜기였고 쓰레기였습니다. 진 밖에 불사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버려야 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게헨나로, 흰놈의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 존재 자체가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잘라서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실 정도로 산상수훈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 밖에 불살아서 버려야 될 내용 가운데서는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똥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진 밖에 아낌없이 버려서 불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먹어야 될 고기, 가죽, 너무나도 유용하고 좋은 거죠. 이걸 똥과 함께 같이 묶어서 진 밖에 버리는 것이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는 고기와 가죽과 같은 똥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 밖에 버려 불사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속죄제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점점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결국에는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냥 안일하게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였던 루시엘이라는 존재도 교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 사단이 된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똥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냥 버려야 될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좀 좋다고 생각되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고기와 가죽을 똥과 함께 진 밖에서 불살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버려야 돼, 내 중심 안에 있는 콩팥과 간과 이런 기름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고기와 가죽도 이제는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버려야 될 똥만 버리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기와 가죽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 밖에 던져서 불사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버리는 연습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훈련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말합니다. 번제 15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속죄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내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 주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이고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이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려주셔서 제2의 새로운 삶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기도 하고, 눈을 이식받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은 간을 이식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누군가로부터 제3자로부터 새로운 장기와 새로운 눈 각막과 새로운 것을 이식받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면서 살고 쉬지 못했던 사람이 심장을 새롭게 이어받아서 이식해 가지고 새롭게 그 심장을 남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그 심장을 그 준 사람을 정말 감사하면서 여기면서 살겠죠. 예. 저도 이런 모든 장기 기증하는 거, 각막 기증하는 거를 다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장기가 필요한 사람, 내 각막이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기증하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주고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기 기증 다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이 없네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어요 다. 예. 장기 기증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해요. 그 하면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1000명의 성도들 중에 한 150명은 하더라고요. 150명. 예. 다 안 하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까워서. 예. 그죠?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 가져가라고 하셔요? 이상하네 오늘 설교가. 예.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런 의미예요. 번제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우리를 살게 하게 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제 살고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뭐예요? 네? 가수는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번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자 이제 안수하여서 아까 전에는 그 피를 찍어 발라가지고 주님 앞에 속죄로 다 드려지도록 하였다면, 그렇다면 16절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 번제. 자, 이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뿌려가지고 피를 제단 위에 뿌린 다음에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장의 각을 뜨라고 했어요.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장부, 내장과 다리 이것을 다 씻어가지고 각을 떠서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라고 했습니다. 번제단 위에는 속죄제는 피만 뿌린 다음에 밑에 아래다가 다 쏟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번제에서는 모든 장기와 고기와 다리와 이런 모든 팔다리, 이런 모든 우리의 몸뚱아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을 떠라. 잘게 조각조각 내라. 잘게 쓸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기를 구우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 속에까지 익어요? 삼겹살 주세요 하면은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면 삼겹살이 이만큼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삼겹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덩어리째 주나요? 아니죠. 쓸어서 주죠. 그래서 쓰는데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길게 나온 거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져 있는 것도 이거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또 먹기 편하게 또 잘 자르도록 또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정육점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잘게 자르고 또 잘라야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속에까지 다 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삼겹살 먹기 위해서 적당하게 익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시는 좋은 음식은 뭐예요? 번제에다가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향만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먹는 방법. 송아지 먹는 방법은 하나님은 향을 드시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그 속에까지 다 타지도록 각을 다 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부위마다 다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자신을 죽고 죽이고 또 죽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살장에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개를 이제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털을 좀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는 나온 이제 어디 뭐 무슨 실에 들어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 있는 게 털까지 다 뽑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려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완전히 털까지 뽑혀 다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냥 힘이 없는 채로 쫙 힘이 없는 채로 쫙 해서 오늘 무슨 뭐 남양 특집 하는 것 같습니다. 도살장 얘기까지 나오고 이 각을 뜨는 것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걔가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눈이 X자가 돼가지고는 그냥 다 죽어서 풀이 죽어가지고는 다 털까지 뽑혀가지고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불구덩이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까지 벌써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그냥 막 온몸이 쫙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입까지 벌리고 막 해가지고는 또 한 번 죽는 것 같더라고. 2번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힘없이 죽고 불에 타니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는 입이 닫혀져 있던 게 나중내 하면서 막 열리는 거 불에 타는 거죠. 뭘 말하냐면은 조각 각을 다 자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또 죽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할게요. 내 원대로 할게요. 나도 내 행복이 있는데 내 행복한 삶 좀 챙겨가면서 해야지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2번, 3번 계속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각을 계속 내는 것이고 또 18절에 제단 위에 올려진 그 모든 것이
불살라 태워지는데 그냥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향, 모든 태워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번제로 완전히 태워지는 이 화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그 뜻을 직역하려는 기쁨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 중에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 중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는 냄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차례씩 지속해서 계속 드려지는 제사로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평생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기 바랍니다.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죽을까. 예. 한번 살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서 해보면은 조금 있다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날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제물을 주님께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도 또 내가 할 게 뭐가 있나 하고 그거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고, 주님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치 종이 주인의 집 앞에 힘들게 일하고 나서 와가지고는 식사 차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밥 먹어라. 이 얘기가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종처럼 종 부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리실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만 죽으면 주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시는지,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또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 원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세상 사는 맛이 죽을 맛인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내가 주님께 조금 죽으려고 흉내냈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래, 손대지 마라. 정말 죽일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 20, 21절에 보면 화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이라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화목의 사명을,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분, 하나님은 나쁜 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존재. 아니, 오늘날 크리스찬들과 매스컴을 통하여서 교회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문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문이 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화목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갖고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도 번제와 속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그 직책, 사명, 화목의 직책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키는 대로 살죠. 그죠? 내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대로 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중매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가 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것. 초대교회 300년 동안 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고 핍박을 하여 순교의 엄청나게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느냐?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이 로마의 세상보다 내가 섬기는 왕이 계시고 내가 장차 더 행복하게 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구원을 당신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여기서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기 위해서는 19, 20절 보면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것까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너는 20절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가져다가 이제 제단뿔이 아니라 그 피로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이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 얼굴 전체를 대표하여서 귀에다가 우리의 손, 이 상 중반에 있는 이 몸의 오른손, 내 하체 반의 오른발, 여기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여서 하나님께 직책의 화목의 직책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과 봉사와 이 헌신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내가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피를 전신에 다 부을 수는 없으니까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그렇게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야,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노력하는 것도, 그래서 노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위해서 이걸 다 내어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쉽게 내어진다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엎드려야 되는, 주님, 내가 이 오른쪽을, 내 오른손을, 나의 발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구원의 화목의 직책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취하였습니다. 내 방식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내 삶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쉽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 이것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성화와 영화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그 동행의 300년 동안의 동행의 말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살긴 살되, 이 땅에서 똑같이 살긴 살되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하여서 다 각을 떠가지고 죽어야 되고 드려져야 되고 피를 뿌려져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모든 일들을 함께 상회하면서 주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성화, 이 땅 가운데서 영화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삶.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렇지만 백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 땅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점점 적군들의 블레셋의 적군들의 찌어져가지고 도망가고 찢기고 상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끓는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요 단계 요것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나머지 내가 일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만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